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에 서신 여러분과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복싱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재미가 있어서 또 잘한다고 하니까 프로 경기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당시에 몸매 20대 초반의 몸매는 아니죠. 그때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68kg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 경기에 나가는데 제 키가 작다 보니까 54kg 경기에 나가야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남겨두고 14kg를 빼야 그 경기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권투 선수들이요, 평소 자신의 몸무게보다 한 10kg 정도 이상을 빼고 경기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힘이 그렇게 이제 맞아서 이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달 동안을 거의 하루에 2끼인데 밥에 조금 양을 넣고요, 고기 조금이거나 계란 후라이를 먹고 이제 그 정도 먹는 것도 힘든데 훈련은 고되게 합니다. 아침부터 땀복을 입고 뛰고 러닝을 하고 또 뭐 섀도우 복싱을 하고 스파링을 뛰고 하면서 계속 실전 감각을 이제 키워 나가는 작업, 그 시간을 한 달 정도를 보냈는데요.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 서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죠. 뭐 비단 제가 그것만 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서든지 경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모습이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먼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마 고린도 지역에 한 3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가 개최됐고요. 그 당시 달리기가 있었나 보죠. 여러분 이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에서 스포츠가 유행하게 된 거죠. 3년에 한 번씩 경기를 할 때마다 많은 선수들이 등장하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빗댄 이 달린다. 어쨌든 우리는 시작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른 박질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라는 것이죠. 이 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에게 주는 상을 받을 만큼의 노력으로 열심히 뛰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위하여 이 정도 다른 박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그저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행하는 그런 마음가짐,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뭐예요? 경기에 임하는 자들,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정말 절제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몸무게를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절제의 시간이 필요하죠. 뭐 해도 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다 하여도 어떻다는 겁니까?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승리는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 복음을 위한 절제는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나를 위해 누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내 썩어지지 않을 영혼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절제의 시간을 반드시 이 절제의 시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복음을 추구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이야기가 짐 엘리엇 선교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버드대를, 정말 명문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 장래가 촉망받는 5명의 젊은이가 콜롬비아에 있는 이제 식인종인데 이제 아쿠아족이라고 식인족의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중요한 가자마자 5일째 이 5명이 다 무참히 죽임을 당해요. 이 소식을 듣고요, 모든 그 미국의 모든 신문사와 뉴스 매체들이 완전 잘못된 선교 정책이다. 어떻게 그런 엘리트들을 잃냐? 어떻게 미종적으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선교 단체들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결코 헛된 죽음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엘리엇 선교사가 평소에 하던 말을 전하죠. 어떤 말이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죠. 이 땅의 것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나중에 이후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그러니까 남편들이 죽은 아내들이 이 아쿠아족으로 갑니다. 아쿠아족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친히 그 자리를 들어가요. 그래서 아쿠아족 사람들 놀라죠. 보면 자신의 손에 죽었던 5명의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종족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들이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내 그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추장이 그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5명의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식인종들이 다가올 때, 그 종족들이 다가올 때 그 총으로 쏴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왜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도 마지막까지 남편의 삶이 복음을 전한 삶이었고, 그 추장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결국 그 일족이 전부 다, 아쿠아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이 무참히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절제한 그것이 우리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이렇게 섬겨서 내가 뭐 남는 게 있나?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알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달리는 것이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내가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아까 싸우는 자, 여기 싸우다는 말은 이렇게 복싱을 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쳐서 여러분 이제 이것도요 막 헛발질을 막 하면 헛손질을 막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얼굴을 제대로 가격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않고 제대로 맞다. 정타를 맞췄다는 거예요. 정타를 맞은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무언가 정확하게 가격했다는 거죠. 무언가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절제할 때에,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리 반박질할 때에 이것은 방향 없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 짐 엘리엇 선교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은 이 기도해도 언제 이 기도 응답받을지 모르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이거 들어주실래나?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변화가 돼?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화가 돼?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절제와 최선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조지 뮬러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제목, 기도응답이라는 이 기도응답을 받은 이분은요, 이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분 평소에 정말 친한 친구 5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5명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제 네 번째 친구까지 다 전도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안타깝게 이 조지 뮬러가 죽었을 때도 한 명의 친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명의 친구가 이제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했던 친구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친구가, 마지막 친구가 가는 곳마다 이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제가 처음 이렇게 신방에 갔을 때요, 90세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신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기도 제목 하나, 내 아들 하나가 교회 나가지 않는데 그 아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아드님이 굉장히 이리저리 방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데요, 정말 사실 장례에 들어가면서도 변화될 것 같지 않던 그 아들 집사님이요, 마지막에 이 화장을 하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딱 섰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을 오고 가며 수많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또 아버지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얼마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이 큰 도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삶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었구나, 참 귀한 삶이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도 아버지 가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크게 울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살아생전에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이 아들의 회심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절제하며 드려지는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섬김의 이 복음 전파의 핵심 뭐예요? 자기 몸을 쳐서 자기 영혼에 복종시키는 것, 이 복음에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흘러나오는 정서가 어떤 정서입니까? 그들은요, 교만했어요. 그들은 자만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교회는 자만하고 교만해서 서로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분열됩니다. 다툽니다. 심지어 세상에까지 재판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일어나요. 모든 교만과 자만이었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은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영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내어던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다른 박제라는 자와 같고 자신을 절제하는 자와 같고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하자면 교만하여져서 이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자만과 교만이 주는 그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된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은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주는 영적 위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릴 만 하십니까?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정말 그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정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영상으로 드리는 게 너무 달라. 물론 각자의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영으로 호흡하는 자리, 물론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인간이요, 인간성에 따르면 자꾸 인간의 육체의 편의를 위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나태해지거든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순결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역전의 삶을 경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몸을 쳐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위한 복종의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손가락 하나 아니라고 했습니까? 손가락 하나,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가정과 직장, 또 다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나의 몸을 쳐서 내 유익을 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열정과 또한 내 몸을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와 온전한 방향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있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귀한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